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반석 위에 세우자라고 표로 정하고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우리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함께 결심하고 선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반석 위에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성전 건축자로 살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각 사람이 힘써서 건축해야 될 성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전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성전이 무엇인가를 사전을 찾아보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죠? 신성한 전당, 사전의 표현대로라면 또 거룩한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전에서 정의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전은 뭐라고 정리하냐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성전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혹은 기도하는 곳.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하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 성전에서 예배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전은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도 아니고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성전은 내가 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소다. 아멘.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그 언약을 다짐하기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하느냐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할 때? 지켜 행할 때입니다. 세상이 참 흉흉하고 어지럽습니다. 다 남 탓하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남이 잘못했고 다른 사람 탓이고. 근데 교회가, 성도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시간에 예배할 겁니다. 종교 행위로 예배할지 모르지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갱신하는 일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게 무엇입니까? 왜 예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앙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는 주위에서 예배가 재미없어, 예배가 기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사전의 정의대로라면 예배는 기쁠 수가 없어요. 왜요? 언약을 맺는 것이 예배인데 그 언약을 재확인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게 예배라면 그 예배가 그렇게 산뜻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세운 건물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세워진 건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맺기 위해 필요한 게 뭐죠? 뭐가 필요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맺고 혹은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언약의 상징물인 담보물. 우리가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해도 뭐가 필요해요? 계약금이 필요하잖아요. 담보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계약을 안 지키면 그 계약금을 떼이는 거죠.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그 특징,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라고 하면 그 언약의 신실성에 대한 뭐를요? 담보물을 요구하십니다. 그 언약의 담보물로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제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제물.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합당한 예물로 그 증거를 삼아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선명하게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재확인하고 갱신하려고 하는 자가, 혹은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규정합니다. 근데 그 제물로 대표되는 게 뭐지요?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경우에 비둘기, 뭐 이렇게 되지요. 근데 그 소나 양이나 염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예요? 일련되고 흠없는 수컷입니다. 뭐라고요? 일련되고 흠없는 수컷. 뭘 의미하죠? 일련이 되었다는 건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일련되고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쓰여진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기를 내거나 젖을 내거나 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성숙하고 온전하지만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은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을 갱신하거나 언약을 맺거나 하는 담보물로, 증거로 삼아라라고 레위기는 말씀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표어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전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역시 똑같아요. 뭐예요? 제물입니다. 제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담보물로,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증거를 삼아야 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했는데 구약에서는 이 제물을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일련되고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일련되고 흠없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완전하지만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은, 사용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나 갱신하거나 그 언약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생명을 담보로 한 증거물로 그 언약의 증거를 삼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맹세는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겁니다. 세상이 혼란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맹세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말이 자기를 고발하는,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면 무엇이 담보가 돼서? 내 생명이 그 담보가 돼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언약을 세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세운 그 언약을 무엇으로요? 나의 생명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자신의 말을 뒤집고 자신의 말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흠이 없거나 일련된 희생의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송아지의 생명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상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생명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해야 된다. 사람과의 약속을 자신의 생명처럼 무겁게 여기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왜 우리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이행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거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언약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못 박으셔서 언약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그 언약은 반드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의 언약도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내 입으로 뱉어낸 말은 무엇을 담보로? 내 생명을 담보로 지켜낼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나와서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의 증거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의 참된 증거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엇으로? 내 생명을 담보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의 언약, 사회에서의 언약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언약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그 언약도 무엇을 담보로? 내 생명을 담보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보기가 쉽지 않지요. 교회 타락은요,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하고 경제적으로 타락하고 이게 타락이 아닙니다. 교회의 타락은 언약을 어떻게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심지어 목사도 장로도 자신의 말을 뒤집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세태입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남들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 목사와 장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말을 뒤집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서약과 맹세와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우리가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뭐는 아니라고요? 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의 표어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6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삶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의 말에 무게가 있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한 번 말하면 그것을 무엇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지켜내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첫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단이 다르고 출석하는 교회가 다르다고 다른 사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어도 제가 자부심을 갖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 춘천 성도교회의 성도인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구원의 언약을 두렵고 무겁게 지켜내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과 맺은 이 구원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너희가 완전해서, 너희가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신분이 높아서 너희가 나의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 되었으니 더욱 이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증거를 삼아야 할 것인가? 우리 계속해서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몸은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뭘 얘기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삶, 너희의 전인격, 너희의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이 되도록 산 제물이 되도록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내 삶이 육체의 욕망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이 되도록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 너희가 언약의 당사자라면.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을 살고 다시 다음 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행을 바라고 삽니다. 수고하지 않은, 노력하지 않은 열매를 얻는 것을 수완이고 재능이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맺은 자라면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대로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정직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인 겁니다. 아멘. 정직하십시오. 아멘. 부정한 돈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아멘. 수고하진 않은 열매를 탐하지 말고 내 능력에 넘치는 자리를 구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두려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문제입니다. 왜요?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반드시 죽여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산제물로, 산제물.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있는데 그것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면 2000년 전입니다.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황제 숭배가 국교였습니다. 로마는 쾌락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요? 너희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각오로 살아가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마라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위로고 희망이고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고 눈물이고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는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적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기 때문일 겁니다. 기도를 빙자해서 자신의 성공과 형통을 기원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짓누르고서라서도 거짓말을 숨쉬듯이 하면서라도 권력을 쟁취하면 부를 축적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복이라고 거짓말하는 교회가 오늘 이 사회에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이 사회가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가 26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다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2절이 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민족의 슬픔이고 눈물이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에 이 사회가 정말 빈곤의 늪에 빠졌을 때에 교회가 희망이 되고 교회가 사회의 위로였던 것처럼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 목사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해요. 우리 직장에서는요 이렇게 해요. 이거 별 문제 안 돼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로 사십시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변화를 받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 수동형이죠. 내가 애쓰고 힘써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히려 이 세대의 악함과 이 세대의 불의로 인하여 근심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기도회를 하면서 찬송했습니다. 뭐라고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내 뜻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붙들던 것 주가 붙드네. 아멘. 아멘입니다. 감정의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타락을 하든 세상이 불법을 저지르든 누가 무고하게 나를 고발을 하든 편법이 올바른 길같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인생의 성공은, 목회의 성공은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목회의 성공은 거대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선택으로 수업을 하나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첫 시간에 그 선생님께서 내어주신 과제가 있습니다. 별로 두껍지 않은 책을 한 권 읽고 써머리해서 내도록, 요약해서 내도록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좀 새로웠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목회, 성공병으로부터의 해방. 책 제목이 이런가? 그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별로 두껍지 않은,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 제목 읽으면 내용이 뻔히 다 그려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여운은 오래도록 남아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저에게 묻게 되는 그 물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너 목회 왜 하냐? 명예를 위해서냐? 권력을 위해서냐? 돈을 위해서냐?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냐? 권력자도 죽습니다. 재벌도 죽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도 은퇴를 하고 언젠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 이 세상의 사법이 정죄하지 못하고 단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행보에 동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 성공이란 세상의 가치대로 권모술수와 편법을 쓰면서라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 권력을 누리는 삶, 많은 돈을 축적하고 그것을 가보와 유산으로 상속시키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악한 자의 부요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도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격에 임재하셔서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마다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받지 않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사는 삶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귀하지요. 예배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의 화려함과 많은 찬양대원들의 찬양과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이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서 초라하게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삶을, 신중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거대한 교회,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기쁨과 자랑으로 삼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왜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개혁주의자들은 이것을 아주 선명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다.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공통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라고요? 내가 너희를 주의 말씀에 의탁한다. 내가 너희를 주의 말씀에 의탁한다. 바울도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을 하면서 정말 사랑했던 장로들을 모아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얼굴을 맞대고 울며 작별하면서도 그들에게 했던 말은 내가 너희를 주의 진리의 말씀에 의탁한다 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유혹은 돌이킬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밀려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한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도를 바꾸고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쳐서 세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우리는 이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아둔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마침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실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도회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창세기 6장과 7장을 읽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요, 때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불평하기도 하고,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놨으면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 한 사람 모세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120년을 이렇게 한결같이 순종할 수 있었나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때로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고 할 일이 많다라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모세는 135m짜리 방주를 혼자 외롭게 만들어낼 수 있었나요? 여러분, 방주의 높이가 이 건물 높이예요. 우리 건물이 4층이잖아요. 그죠? 방주의 높이가 아파트 4층 높이예요. 어떻게 혼자 이것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생명을 건 순종이에요. 순종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닙니다. 떠들어대는 게 아닙니다. 가볍게 키보드 자판 몇 개 눌러서 순종이라고 쓰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무엇을 건? 생명을 건 헌신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순종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야, 순종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자식아. 주댕이로 떠들어대는 게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이렇게 몸을 찢고 피를 쏟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었으니 너희는 마땅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순종을 말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천박하고 가볍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순종, 창세기에서 노아가 우리에게 보인 순종은 무엇을 건? 생명을 건 삶으로의 순종입니다. 오늘 이 나라에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목숨을 건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명을 다해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을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우리 스스로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으로 내 생명을 건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주의 성전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은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룩한 순종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일 또 출근하는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권모술수를 쓰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십시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고 길거리로 나가서 제도를 바꾸고 투쟁해서 사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십시오.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떠벌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환호와 환심을 얻기 위해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왜곡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내뱉은 말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루셨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그 말들을 지켜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또 격려합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저도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우리 두 장로님과 함께 앞서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기 위해 십자가 지는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테니 여러분들은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셔서 2026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십시다. 네. 하나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악행을 하면서라도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왜곡하면서라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소원하고 부자가 되고
안락하고 형통한 삶 살기를 소원하다가 자주 실족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합니다.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생명을 건 순종으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우리가 출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사람 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물과 피를 쏟으셔서 이것이 순종의 사람의 삶이다라고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생명을 취하셔서 언약의 증거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충만하신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짐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이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